예루살렘의 동쪽 언덕이 아직 새벽 안개를 머금고 있을 때 성벽 아래 좁은 골목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올리브 잎이 바람에 뒤척이며 부서진 별빛을 흔드는 동안 성소를 향한 돌계단은 밤새 식은 향내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정적 한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공주의 이름이 낮은 속삭임처럼 떠돌았다. 아달랴, 오므리 가문, 곧 아합과 예스벨의 피가 흐르는 여인. 그녀의 도착은 단순한 혼인의 소식이 아니라 두 왕국의 권력 지형이 재배열되는 순간이었다. 사절단이 가져온 보자기에는 사마리아의 햇살처럼 번쩍이는 금장식이 얹혀 있었다. 북쪽의 수레바퀴 소리가 사라지자 예루살렘의 장년들은 서로를 보며 눈빛을 나눴다. 이 혼인은 정치적 평화의 약속을 암시했다. 아람과의 갈등, 국경의 도적대, 무역길의 불안, 모두 약해진 유대겐 벗어나고 싶은 그늘이었다. 여호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좌를 잇고 있었으나 그 어깨 위 왕관은 이전 세대의 영광만큼 무겁지 않았다. 그에게 북왕국과의 동맹은 방패처럼 보였고 아달랴는 그 방패를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였다. 혼례는 장엄했다. 예식이 끝날 때 은관에 담긴 기름이 등잔의 심지를 적시며 부드럽게 타올랐다. 제사장의 음성이 성전 뜰에 잔잔히 울렸고 백성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술에 올렸다. 그러나 새벽 성문을 닫을 때 성곽의 돌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사마리아의 아침이 예루살렘의 저녁을 물들일지 모른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혼인은 동맹이지만 동맹은 문을 열고 공기를 바꾼다.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숨과 마음도 바뀐다. 아달랴는 예루살렘의 언어와 관습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종종 성전의 서쪽 담장을 넘어 북쪽을 향했다. 어린 시절 그녀가 보았던 사마리아의 대지, 예스벨이 꾸렸던 궁정의 질서, 그리고 제단 앞에서 오갔던 차가운 논리, 그것은 아달랴의 말끝에 미세한 온도를 더했다. 그녀는 예의 범절을 갖추어 궁정의 여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그 인사는 한 걸음 앞에 수를 생각하는 장기수의 손길처럼 단정하고도 계산적이었다. 여호람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돌길을 걸었지만 그의 왕도로 남은 족적은 가볍게 느껴졌다. 세금은 무거워졌고 남쪽 성급에는 불평이 늘었다. 북쪽과 손잡았음에도 변방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모두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감지했다. 보이지 않는 축이 미세하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의 기도는 여전히 성소를 메웠으나 도시의 한켠에서는 다른 노랫말과 박수가 어둠 속에서 작게 맞춰지고 있었다. 아달랴는 말을 아껴서 힘을 기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에 하나의 의도를 담았고 그 의도는 대개 사람의 약한 부분을 통로로 삼았다. 어느 날 그녀는 궁중의 어린 시종에게 조용히 물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니? 시종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전하, 사람들은 굶주림과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달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어머니 예스벨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권력은 원망을 먹고 자라지만 침묵을 지배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도시는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는 듯 보였지만 그 균형은 기울어진 판 위에 놓인 그릇 같았다. 시장의 상인들은 북왕국의 상품을 반겼고 변경에서는 사마리아식 전술이 속속 도입되었다. 젊은 장교들은 그것을 개선이라 불렀고 나이 많은 장교들은 낯설미라 불렀다. 제사장의 설교는 여전히 율법을 낭독했으나 사람들의 귀는 변해 있었다. 혼인의 계절이 지나고 동맹의 실익이 계산되는 때가 오자 여호람은 자주 북을 바라보며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언제나 궁전 깊숙한 방에서 시작되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달랴의 손길은 차갑지 않았으나 따뜻함 뒤에 방향이 있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사마리아의 직무를 보여주며 예루살렘의 색과 섞는 법을 가르쳤다. 겉으로는 공예와 문화를 나누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취향의 교체였다. 사람은 자신이 아름답다 여기는 것을 따라가고 아름답다 여기는 것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은근하면서도 강력하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귀족들의 연회에서 들려오는 음악의 리듬조차 조금씩 달라졌다. 가락은 달라졌으나 식탁의 기도는 그대로였다. 그 모순이야말로 아달랴가 바라던 장면이었다. 겉은 다윗, 속은 사마리아. 그러나 역사는 늘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변방에서 폭설처럼 소문이 밀려왔다. 아람의 움직임, 동쪽 길목의 충돌, 남유다의 작은 선급이 보낸 지원 요청. 여호람은 의회를 열었고 장로들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으나 그 말은 사람들의 용기를 세우기보다 불안을 정리했다. 강한 왕이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는 결론 같았다. 그날 밤 등잔불 앞에서 그는 아달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엇갈렸다가 포개지고 다시 조금씩 멀어졌다. 세월이 한 겹 더 지나 왕궁의 돌바닥을 스치는 발걸음이 달라졌다. 병이 들었다는 말이 낮게 오갔다. 여호람의 얼굴은 사가들었고 구중 궁궐의 공기는 약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다. 약방의 노인은 다려낸 약을 내어주며 고개를 떨구었다. 사람들은 병명이 무엇인지 선명히 말하지 못했지만 왕의 빛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사이 도시의 안쪽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아하시야. 아직 젊고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더 쉽게 어디로든 기울 수 있는 이름. 아달랴는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장 오래된 교훈, 권력은 빈자리를 싫어한다. 가 그녀의 가슴에서 다시 깨어났다. 왕이 쇠약해질수록 궁정의 속삭임은 커졌고 저마다 자신이 미래의 모양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래의 모양을 가장 침착하게 그리는 이는 늘 말이 적은 자였다. 아달랴는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배치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드리웠다. 예루살렘의 새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성전의 나팔은 제 시간에 울렸고 상인들의 행렬은 해가 오르면 늘 그렇듯 북적였다. 다만 사람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주름이 생겼다.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고 군사들은 창날을 닦으며 하늘의 색을 살폈다. 모든 것은 살아있었고 모든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문턱에 선 그 특유의 공기. 그 공기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이는 언제나 권력의 냄새를 아는 자였다. 마침내 궁정의 문이 묵직하게 열렸다가 닫혔다. 속삭임이 돌처럼 바닥을 굴렀다. 여호람의 죽음, 소식은 마른 장작에 불이 스미듯 빠르게 번졌다. 성문지기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성전의 나팔수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박자를 늦추었다. 울음과 기침, 기도와 계산이 뒤섞였다. 슬픔은 백성의 것이었지만 안배는 궁정의 것이었다. 그리고 안배의 중심에는 아달랴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베일을 쓰고 조용히 휘장을 지나갔다. 고개를 숙인 자들은 그녀의 발목 근처에서 흔들리는 옷자락만 보았다. 아달랴는 한순간 멈추어 섰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빈자리는 곧 방향을 만든다. 그 말을 마치자 멀리서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아하시야, 새로운 이름이 성문과 골목을 넘어 사람들의 입술에 올랐다. 젊은 왕이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이미 누군가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예루살렘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천천히 어두워졌다. 성전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왕궁의 창문에도 불빛이 떠올랐다. 이제 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을 넘을 것이다.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내일의 장을 생각했다. 그러나 내일을 누가 작성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아달랴는 창가에 서서 유다의 도시가 호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호흡은 아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손에 익숙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밤이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은 애도의 장막을 덮었고 새 왕의 이름이 잠들지 못한 입술들을 맴돌았다. 아달랴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어둠 속에서 차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음 날이 오면 젊은 왕의 즉위식에서 백성은 환호할 것이다. 그 환호의 저편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예루살렘의 궁정은 새로운 호흡을 시작했다. 나팔 소리는 장엄했으나 그 울림 뒤에는 젊은 왕 아하시아의 가벼운 발걸음과 왕 대비 아달랴의 보이지 않는 걸음이 겹쳐 있었다. 전날의 애도는 형식대로 진행되었고 도시의 벽은 검은 천으로 드리워졌다. 그러나 정치는 애도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은 젊고 시대는 가파르다. 그러니 왕 대비의 손길이 길을 정할 것이다. 아하시아는 조심스레 왕좌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결심과 망설임이 뒤엉켜 있었고 그 혼란은 귀족들의 표정 속에서도 번졌다. 아달랴는 침묵으로 아들의 불안을 덮었다. 그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결코 다급해 보이지 않았다. 보고를 올리는 서기관의 목소리가 떨릴수록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더 느려졌다. 느림은 권력의 호흡이었다. 급하게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약점을 드러냈고 느리게 듣는 자가 의제를 선택했다. 처음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북왕국과의 접촉이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서 날아든 봉선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길었다. 전장 라못 길르앗에서의 충돌, 아람의 기습, 이스라엘 왕 요람의 부상, 거친 기록 속에 이름과 피가 뒤엉켜 있었다. 왕좌 앞에 서 있던 장교는 유다의 병력이 언제라도 북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말에 숨이 차오르기 전에 아달랴가 입을 열었다. 평화의 글씨는 피로 쓰일 때 오래 남는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으나 장교들의 눈빛이 한 번에 모양을 바꾸었다. 동맹은 다시 적시는 의식이었다. 예루살렘은 동쪽 바람을 확인하듯 북쪽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말을 귀로만 듣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했다. 젊은 왕의 자존은 칼집 속의 칼처럼 번쩍였지만 그 칼은 아직 고난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 밤이 오면 그는 서재로 들어가 변경 기록과 조세 장부를 한 장씩 넘겼다. 숫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암시했다. 변방 선급의 부담이 늘고 곡물 가격은 느리게 상승하고 북쪽을 향한 행렬에 경비가 붙는 일. 왕은 장부의 여백에 짧게 적었다. 도시의 심장박동, 북쪽을 향함. 아달랴는 그 메모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만 보아도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읽어냈다. 주방에서 오가는 소금과 기름의 양, 향료 창고의 잠금소의 자국, 병사들 사이에 떠도는 노래 한 소절, 그 작은 변화들이 도시의 곡선을 드러냈다. 그녀는 궁중 여인들에게 말했다. 지금 예루살렘이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확신이다. 위로는 저녁을 지나면 잊히지만 확신은 아침을 연다. 왕대비의 일은 바로 그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절을 따로 맞았다. 은은한 향내와 낮은 목소리, 서로의 말끝을 닦아내는 조심스러운 미소들. 사절은 이스라엘의 바람을 가지고 왔다. 요람이 아직 상처를 추스리고 라못 길르앗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되고 군대의 지휘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름이 오고 간다는 소문, 예후. 사절은 그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 칼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달랴는 바로 묻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어 빛을 비추었다. 상처의 가장 큰 위험은 피가 아니라 그 빈자리지요. 사절은 고개를 끄덕였다. 빈자리는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권력의 빈자리는 칼을 부른다. 며칠 뒤 아하시아는 북으로 문병 겸 회동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람과의 혈연 동맹을 재확인하고 라못 길르앗 전선의 보고를 직접 듣겠다는 이유였다.
대신들은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는 왕이 유대남아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동맹의 자리에서 젊은 연합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아달랴는 공개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만 짧게 말했다. 가서 보아라. 그러나 보는 눈이 보이는 대로만 믿지 않게 하라. 그 말은 옷깃에 숨겨놓은 작은 단검 같았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깊은 뜻을 끝까지 읽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출발 전날 밤 아하시아는 성전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등불에 환한 원들이 돌바닥에 동그랗게 앉아 있었다. 제사장의 기도 소리는 멀리서 바람을 타고 납작해졌다. 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많았고 그 수만큼 결심도 많았다. 그러나 결심이 많은 밤이 꼭 지혜로운 새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왕 대비의 처소를 찾았다. 아달랴는 오래된 목재상에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길과 강, 고개와 선급 위에 작은 돌들을 얹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길은 늘 2개 이상이지만 돌다리는 한 번에 하나씩만 건널 수 있어. 그 말의 끝에서 그녀는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왕은 그 미소를 용기로 읽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허락으로 읽었을 것이다. 새벽 왕의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갔다. 말들의 콧김이 흰 기둥처럼 일어났다. 시민들은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환호 속엔 기대와 불안이 반반이었다. 남아있는 궁정은 단정한 질서를 유지했다. 문서가 오갔고 파수는 교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 하나. 궁정의 속도는 왕대비가 정한다. 많은 변하지 않았다. 아달랴는 보고를 받으며 물처럼 흐르는 표정을 유지했다. 때때로 그녀의 손끝은 창문턱을 두드렸다. 그 미세한 박자는 궁정 서기관의 심장박동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라못 길라앗의 전선에서 소식이 왔다. 전황은 불안정했고 병참선은 길었다. 요람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고 그 곁으로 아하시아가 들렀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다음 파발은 짧았다. 군중에서 움직임, 예후라 불리는 자가 사람들을 모으나이다. 글씨는 거칠었고 잉크 얼룩은 마치 창끝처럼 뾰족했다. 서기관이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한번 접혔다 펴졌다. 아달랴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해가 지는 쪽에서 묵직한 색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서서 침묵의 모양을 정리했다. 침묵은 두려움을 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줄에 매어 끌고 다니게 한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고서를 정리하라 지시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 왕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살아 돌아와야만 한다. 마지막 문장은 명령이었고 기도였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 그날 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등불이 조금 더 오래 탔다. 술집에서는 북쪽 소식을 놓고 내기를 걸었고 변경의 젊은 병사들은 칼집을 새로 손질했다. 성전의 뜰에서는 누군가 오랜 시편을 낮게 읊조렸다. 고요히 기다리라. 그러나 고요를 깨뜨리는 소리는 늘 멀리서부터 온다. 이스라엘의 바람이 한밤중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 예후의 기름 부음에 대한 소문, 전차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보고, 창끝에서 창끝으로 올마붙는 반역의 불씨, 모든 조각이 느슨하게 겹쳐졌다. 새벽 직전 또 하나의 파발이 성문을 두드렸다. 왕 아하시아 이스라엘에 있나이다. 예후가 일어나 요람을 치려 한다는 말이 퍼지나이다. 낭독이 끝나자 방은 잠시 고요했다. 어떤 이는 하얗게 질렸고 어떤 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달랴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등불을 가르며 길게 늘어졌다. 문장에 빈틈이 많아 그녀가 말했다. 빈틈은 해석을 부른다. 해석은 공포를 낳는다. 우리는 빈틈을 관리한다. 그녀는 즉시 내부 질서를 조정했다. 남은 군대를 성곽에 배치하되 과도한 동요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시장의 곡물 가격을 억제하되 억제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창고를 하루 먼저 열라. 성전의 기도 시간을 늘리되 종소리는 평소와 같게 울려라.
도시가 평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지금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겉이 흔들리면 속이 무너진다. 속이 흔들리면 겉은 흉내라도 낼 수 없다. 그리고 정오 무렵 더운 바람이 성벽을 스치자 또 다른 봉서가 도착했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전차가 뒤엉켰나이다. 왕 아하시아의 길이 더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말이 퍼지나이다. 글자는 짧았고 그 짧음이 오히려 소리쳤다. 방 안의 눈빛들이 한 번에 아달랴를 향했다. 누군가는 상복자락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달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키를 돌렸다. 철컥. 작은 소리가 방의 공기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왕은 밖에서 자기 시대의 심판을 맞는다. 여기는 나의 시대를 준비한다. 그 한 문장은 명확했고 유다의 심장부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궁정의 사람들은 그 선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가 이해했다. 이제 예루살렘의 시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해가 기울고 성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도시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저녁 식탁을 차렸고 아이들은 낮게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노랫말 사이사이로 이름 하나가 스며들었다. 예후. 그는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고 그의 칼끝은 멀리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발걸음이 이곳의 시간과 질서를 밀어 움직이고 있었다. 밤, 왕궁의 창문에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아달랴는 홀로 서서 지도를 한 번 더 펼쳤다. 길 위에 작은 돌들을 천천히 옮겼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돌은 예루살렘 성문 안쪽에 놓였다. 그녀의 시선이 그 돌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돌다리는 한 번에 하나. 발을 헛디디지 않으면 강은 건너진다. 도시 위로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서 받은 소식이 침대맡에 놓인 등잔불을 흔들었다. 예후가 일어났다. 젊은 왕의 길은 도시 바깥에서 가늘어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미 정해지고 있었다. 다음 장의 문턱에서 도시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고의 뜰을 가르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성문에서 안쪽으로, 시장에서 왕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한 줄기 소식이 밀려왔다. 말과 수레가 석양을 등지고 들어왔고 먼지에 젖은 파발에 입술에서 짧고 무거운 문장이 떨어졌다. 왕 아하시아가 돌아오지 못하나이다. 소식은 곧장 돌계단을 타고 오르고 대리석 복도와 기둥 사이로 흘렀다. 울음은 아직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못한 채 떨렸고 놀람은 아직 두려움이 되지 못한 채 방황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모습을 갖추는 데는 항상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 사람은 이날 왕대비 아달랴였다. 그녀는 애도의 검은 베일을 쓰고 나왔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질서가 있었다. 그녀는 먼저 성문을 닫게 했다. 드나드는 상인과 이방인을 점검하라고 명했다. 곡물 창고의 잠금쇠를 확인하고 변경의 교대를 뒤석되 표정은 평소처럼 하라고 지시했다. 도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왕궁, 내부였다. 왕이 없는 왕궁은 언제나 이야기의 빈틈을 낳는다. 그 빈틈은 소문과 희망, 그리고 상속이라는 단어로 채워진다. 모두가 속으로 알고 있었다. 다윗의 집에는 아직 어린 피가 남아있다는 것을. 왕의 형제, 왕자들의 아들들, 유모에게 맡겨진 아기들, 이름이 차에 오르지 않은 족보의 끝자락, 아달랴의 걸음은 더 빨라졌다. 권력은 빈자리를 싫어하고 빈자리를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능성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제사가 끝나갈 무렵 왕궁 깊은 처마 밑에 불빛이 일렁였다. 군관이 들끓는 법정이 열린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모여 논쟁을 벌인 것도 아니었다. 대신 짧은 명령들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어김없이 흘렀다. 명단이 오갔다. 방과 방 사이를 잇는 비밀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누구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누구의 손은 떨렸고 누구의 얼굴은 석고처럼 굳었다. 아이를 데려가라. 이름을 부르지 마라. 울음을 멈추게 하라. 무너진 울음은 문 뒤에서 흘러나왔고 조용한 탄식은 휘장 속으로 삼켜졌다. 여름벌레가 기름 등잔 속으로 날아드는 소리처럼 미세하고 피할 수 없고 불길했다. 이 밤 왕궁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생을 소환하는 곳이 아니라 이름을 지워 빈자리를 완성하는 곳이 되었다. 복도 끝 여호세바가 서 있었다. 그녀는 왕 아하시아의 누이 다윗 집안의 딸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한 여인, 그러나 오래전부터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눈을 지닌 사람이었다. 베일 아래에서 그녀의 시선은 빠르게, 그러나 침착하게 움직였다. 공포를 알아보는 눈, 공포가 향하는 방향을 읽는 눈. 그녀는 오늘 밤 공포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유모는 입술을 깨물었고 답 대신 고개를 움직였다. 작은 방 향냄새가 배어있는 청화나무의 냄새,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 아기의 손. 여호세바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한 가지 계산을 끝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집에 남는 소리는 침묵뿐일 거라는 계산. 아달랴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쇠붙이가 나무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 보폭을 숨기지 않는 신발, 명령의 호흡. 그 소리는 곧 검의 방향으로 번역될 터였다. 여호세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 아기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이름은 요아스. 작은 입술이 잠결에 떨렸고 눈은 아직 세상의 어두움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유모에게 속삭였다. 울음을 삼키게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모는 자기 가슴에 천을 더 얹어 아기의 숨결을 가렸다. 아기의 가벼운 온기가 여호세바의 팔을 데웠다. 그 온기는 이 밤의 모든 냉기와 정반대였다. 왕궁의 복도는 길을 만들어주는 듯하면서도 길을 없애는 듯했다. 기둥마다 그림자가 겹겹이 포개졌고 휘장마다 몸을 숨길 만한 주름이 있었다. 여호세바는 그 주름과 그림자를 지도처럼 읽었다. 때로는 촛불 뒤로, 때로는 벽과 벽 사이의 틈으로 발뒤꿈치를 세우고 옷자락의 끝을 손가락으로 잡고 숨소리를 반으로 나누어 들이쉬고 내쉬며 그녀는 움직였다. 문득 코앞에서 군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방을 확인해라. 늦으면 안 된다.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등잔불의 원이 바닥에서 흔들렸다. 여호세바는 유모의 손목을 살짝 당겼다. 연문. 아주 오래전에 대청으로 바람을 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좁은 회랑. 보통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길, 그러나 오늘 밤에는 목숨을 싣는 길. 그녀는 그 회랑으로 몸을 비틀어 넣었다. 땀 냄새, 나무 가루 냄새, 젖은 흙의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아기가 미간을 한번 찌푸렸다. 유모의 손이 더 단단히 아이를 감쌌다. 반대편 복대에서 울음이 터졌다. 아주 어린 아이의 울음, 즉시로 끊긴 울음. 군사 하나가 욕설을 삼켰고 다른 하나가 속삭였다. 서둘러라. 발자국이 달려가고 금속이 옷감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여호세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낮은 기도가 새우며 들었다. 말로 하지 않는 기도, 숨에 길이로 드리는 기도. 살게 하소서. 그 한 음절의 뜻을 하늘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다. 왕궁의 뜰을 가로지르는 석자락을 지날 때 달빛이 쏟아졌다. 달빛은 숨을 도와주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보이게 만들었다. 여호세바는 아기를 유모의 가슴으로 더 바짝 밀어붙이고 자신의 어깨로 그림자의 각도를 바꾸었다. 몸을 살짝 틀자 기둥의 그림자가 마치 망토처럼 그들을 덮었다. 그 사이 성벽 위의 파수꾼이 창끝을 옮겼다. 창끝에서 번진 은빛이 잠시 그들의 발목 근처를 스쳤다 사라졌다. 궁정 한복판 아달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베일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얼음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말은 모두 속으로만 움직였다.
왕실의 씨를 끊어라. 그녀는 높게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백하게 말했다. 낮은 명령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준다. 방마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이름이 불리고 지워졌다. 종소리 하나, 발소리 둘.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한 문장이 되었다. 왕좌는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호세바는 그 문장을 등 뒤로 밀어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문장만 있었다. 한 생명을 건져야 한다.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지하의 통풍구를 지나 작은 마구간 뒤편으로 나올 수 있는 옆문이 있다. 궁녀들만 아는 길. 그곳에서 말들이 미세하게 코를 폈다. 집단의 마른 냄새, 짐승의 온기, 그리고 어둠. 여호세바는 잠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또 다른 울음이 바람에 섞여 조각처럼 날아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으나 흘러내리게 두지 않았다. 울음은 방향을 흔들고 눈물은 걸음을 늦춘다. 오늘 밤 그녀는 어떤 것도 흔들리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지하 아치형 통로 끝에서 유모가 처음으로 낮게 속삭였다. 공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세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하나를 열어젖혔다. 문틈으로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다. 별빛은 가늘었고 냉기는 날카로웠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위험의 냄새이기도 했다. 자유와 위험은 언제나 같은 바람을 탄다. 그 순간 위쪽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다시금 몰려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아직 찾지 못했다. 방과 방 사이 틈을 뒤져라. 등불의 불꽃이 계단 아래로 깜박이며 길어졌다. 여호세바는 몸을 낮추어 아기의 이마를 손끝으로 눌렀다. 요아스의 숨결이 그녀의 손바닥에 작게 닿았다. 살아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움직였다. 문을 열자 바깥의 골목이 펼쳐졌다. 골목은 낯이 그면서도 낯설었다. 낮에는 물동이를 든 여자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던 길이지만 밤에는 누구의 길도 아니었다. 여호세바는 어둠의 결을 따라 몸을 기울였다. 그림자의 방향, 지붕의 처마, 돌바닥의 울퉁불퉁함까지 그녀는 기억했다. 유년의 어느 날 웃으며 뛰어다니던 발걸음이 오늘 밤 목숨을 들고 달아나는 길을 안내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뒤쪽에서 등불이 하나, 둘 더 늘어났다. 불빛이 골목의 입구를 핥았다. 유모가 숨을 들이마셨다. 여호세바는 고개를 젓고 손바닥으로 고요를 그렸다. 소리는 방향을 준다. 그들은 소리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남겼다. 불빛이 돌기둥을 돌기 전 세 걸음. 그 세 걸음이 생과 사를 가를 만큼 길다는 것을 오늘 밤 그들은 처음 알았다. 바람이 불었다. 먼 올리브 숲에서 기름 내음이 옅게 밀려왔다. 여호세바는 마지막으로 궁궐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것은 발걸음의 적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만 갔다. 발치에서 모래가 작게 갈렸다. 아기가 아주 짧게 몸을 뒤척였다. 유모가 흥얼거림도 아닌 숨결 같은 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그 소리에는 어머니들의 모든 세대가 공유한 두려움과 결심이 묻어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개가 한 번 짖고 이내 잠잠해졌다. 밤은 그 소리를 삼켰다. 여호세바는 속으로 셈을 했다. 한 장의 문, 한 번의 모퉁이, 한 줄기의 어둠, 그리고 마침내 한 곳. 그녀가 마음속에서만 지도를 접어넣던 그 지점, 거기에서라면 이 작은 생명을 숨처럼 감출 수 있으리라. 그녀는 멈추었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다. 유모와 눈을 맞추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흔적을 남긴다. 오늘 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여호세바는 품에 안긴 아기의 볼을 손등으로 스쳤다. 따뜻했다. 따뜻함이란 이 밤에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지켜야 할 것이었다. 머리 위로 파수의 창끝이 하늘을 스쳤다. 별 하나가 그 끝에서 떨리는 듯했다. 여호세바는 마지막 문을 조심스레 밀었다. 미세한 틈이 어둠 속에 열렸다. 그 틈으로 한 시대의 끈이 조용히 지나갔다.
이름도 칭호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언젠가 왕이라 불릴 아이의 숨결이.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밤이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리고 왕궁의 어딘가 아달랴의 명령이 또 한 번 낮게 흘렀다. 빈자리를 허락하지 말라. 하지만 이 밤 빈자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예외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사라졌기 때문이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다. 누군가의 품에서 하나의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숨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이 도시는 모르는 채로 숨을 쉬었다. 이 밤의 마지막 숨처럼 빛나지 않는 작은 숨결 하나를 남겨둔 채 새벽이 성전 마당의 돌바닥을 얇게 적실 때 등잔불에 남은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을 태웠다. 파수의 발소리가 문지방 너머로 사라지고 휘장의 자락이 바람 없이 미세하게 떨릴 무렵 작은 숨소리 하나가 목재 벽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다의 시간은 성문 밖 권력의 소란이 아니라 이 숨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름을 감춘 아기, 이제는 이유를 아는 몇 사람에게만 요아스라고 불리는 아이가 제사장 거처의 깊숙한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여호세바는 밤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오르는지 꿈결이 뒤틀리는지 작은 몸이 두려움에 움찔하지는 않는지.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의 숨결처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나날이 단단해졌다. 여호야다, 성전의 제사장, 그녀의 남편은 낮에는 제단을 돌보고 밤에는 출입길을 정리했다. 기둥과 기둥 사이 다른 돌바닥의 문이, 음향이 죽는 회랑의 모서리, 그에게 성전은 지도이자 방패였다. 하나님의 집은 오늘만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생명을 숨기는 산성이 되어 있었다. 날들은 비슷하게 흘렀다. 새벽 번제, 낮의 규례, 저녁의 찬양. 사람들은 제사장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고만 느꼈다. 그것이 한 아이의 호흡을 가리기 위한 정확한 리듬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 직무의 틈에 작은 신호들을 끼워 넣었다. 오늘 밤은 서쪽 회랑 대신 북쪽 골방으로, 내일은 창을 닫지 말고 등잔의 심지를 길게, 소리 없이 남기는 약속들이 성전의 살결에 새겨졌다. 반면 성전 바깥의 예루살렘은 다른 노래를 배웠다. 아달랴의 해가 오르자 광장과 골목의 소리에는 낯선 박자가 섞였다. 도성 안쪽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졌고 그 앞에서 낮고 반복되는 북소리가 밤까지 잔향을 남겼다. 은은한 향이 아닌 사나운 연기가 공중에 걸렸고 낯선 축원의 손짓이 아이들의 놀이에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련된 이웃의 풍속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왕의 뜻이라며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불렸지만 그 이름이 건너가야 할 귀들은 한 겹씩 두꺼워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성전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침묵은 비어있기 때문에 강하다. 비어있는 그릇이 목숨 하나를 온전히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세바는 아이에게 성전의 소리를 가르쳤다. 향이 타는 소리, 제사장의 발목에 메인 방울 소리, 뜰에 내려앉는 비둘기의 날갯짓, 또한 소리를 삼키는 법도 가르쳤다. 달빛이 밝은 밤에는 숨을 넓게 쉬지 말 것, 발 뒤꿈치를 먼저 내리지 말 것, 울음이 올라오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일 것, 고요는 방패란다. 그녀의 속삭임은 아이의 잠결에 묻혔다가 깨어난 눈동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다. 유월절의 노래도 초막의 기쁨도 대속죄일의 떨림도 어김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성전 문턱을 넘는 백성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문을 나가 바알의 축제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손에 다른 제의를 쥔 자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망설임이 한 움큼씩 섞여 있었다. 여호야다는 그 얼굴들을 외워두었다. 정죄하기 위한 기억이 아니라 유다의 심장 박동을 알아두기 위한 기억이었다. 한 나라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는 사람들의 눈빛이 가장 먼저 말한다. 요아스는 자랐다. 처음엔
등잔불에 그림자만 쫓던 눈이 이제 글자의 모양을 따라갔다. 여호세바는 다윗의 노래에서 부드러운 구절만 골라 그의 입술에 얹었다. 자비와 인자, 언약과 성실, 날이 좋을 때는 속삭임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더듬는 발음으로, 아이가 언약을 또렷이 말해낸 날, 여호세바는 괜히 창문을 닫고 혼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리지만 지금은 무거운 기도였기 때문이다. 여호야다는 밤마다 성전의 문짝을 만져보았다. 뒤틀림이 없는지, 바람이 새는 틈이 없는지, 경첩이 하염없이 울지 않는지, 그리고 가끔 성전 뜰에서 아이의 발걸음 길을 만들어 주었다. 낮은 계단을 두 칸 오르고 기둥을 하나 돌아올라서 휘장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아이는 그 길을 외웠다. 길을 외운다는 것은 탈출뿐 아니라 기다림의 기술이기도 했다. 기다림을 모르는 발걸음은 어느 쪽으로든 쉽게 넘어지기 마련이다. 성전 바깥에서 아달랴의 소문은 이따금 불쑥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제단이 또 한 기 세워졌다는 소식, 궁중연회에 북왕국의 음률이 울렸다는 이야기, 변방의 제사장들이 도성의 취향을 따라하려다 꾸짖음을 당했다는 전언.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한 가지 일만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아이의 숨을 지키는 일,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지켜야 할 호흡은 더 일정해야 했다. 어느 깊은 밤 성전의 뜰에서 무너진 울음이 한 번 터졌다. 방문객의 것이 아니었다. 경비 중인 젊은 레위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아내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 바알 제단 앞에서 흘린 피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 그의 어깨는 소리 없이 부서졌다. 여호야다는 그를 데려다 앉혔다.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오래 침묵했다. 침묵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였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등잔불을 다시 켤 것이다. 그 밤 이후로 젊은 레위인은 문지방을 지키는 일을 자청했다. 문지방은 경계였고 경계를 지키는 일은 절망을 의무로 바꾸는 길이었다. 요아스의 손이 길어지고 걸음이 확실해졌다. 요세바는 아이가 자기 소리를 아끼는 법을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되면 아주 드물게 성전의 너른 뜰로 데려갔다. 사람들 사이에 숨지 않고 밝은 햇빛을 한번 온몸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준비는 완벽해야 했다. 순례객이 적은 날, 바람이 맞바람으로 부는 시간, 감시의 눈이 바깥에 쏠리는 절기막간. 그럴 때마다 아이는 돌바닥에 미세한 금과 금 사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아이가 자주 묻는 질문이었다. 여호세바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지금은 아무의 길도 아니란다. 언젠가는 네가 걸을 길이 될 수도 있겠지. 그 말 끝에는 늘 조심스러운 침묵 하나가 붙었다. 침묵은 소망을 흔하지 않게 만든다. 6해의 계절이 바뀌었다. 올리브 나무는 다시 꽃을 틔웠고 포도즙 틀의 노래가 매년 반복되었다. 그 사이 바알의 제사는 더 요란해졌고 도성의 아이들 입에서도 낯선 이름이 쉽게 불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지워지지 않는 또 다른 이름이 남아있었다.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그 이름을 들었다. 다윗. 성전의 기둥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어둠 속까지 운반해 주었다. 여호야다는 그 사실을 붙들었다. 이름이 남아있는 한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옆에서 제사장의 도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저는 알아야 하나요? 여호야다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짧은 띠 하나를 꺼내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다. 어떤 문장도 어떤 문장 부호도 새겨져 있지 않은 띠.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렴. 내 손이 아직 작아서 큰 것을 쥐면 떨어뜨리기 쉬워. 작은 것을 단단히 쥐는 법부터 배우는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그 띠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정체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으나 소명은 조용히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도성에서는 때때로 폭우 같은 소문이 몰아쳤다. 궁정의 자리바꿈, 바알의 제사장에게 내려진 새로운 권한,
성문 바깥 작은 제의를 금했다는 방. 소문은 공포를 키우는 방식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가 가장 날카롭게 솟구치는 시간마다 성전의 등잔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야다는 밤중에 곱게 선 불꽃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불꽃은 작지만 한 방향으로 타는 법을 안다. 그 작은 고집이 긴 밤을 견디게 했다. 6번째 해가 기울 무렵 성전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졌다. 설명되지 않는 기대가 아주 얇은 막처럼 자리 잡았다. 여호야다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더 조용히 듣기 시작했다. 레위인들 가운데 입술을 물고 버티는 자, 바알 제단 앞을 지나올 때마다 어깨가 굳어지는 자, 그리고 성전의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지 않는 자, 그들의 얼굴이 한자리에서 겹쳐졌다. 그는 그 얼굴들을 마음의 명부에 옮겼다. 이름을 쓰지 않고도 이름을 아는 방식으로. 그날 여호야다는 혼자 성소 옆 작은 방에 들어섰다. 굳은 장지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침묵은 때로 응답보다 더 명확했다. 때가 정해졌음을, 이제는 기다림을 끝내야 함을 침묵이 먼저 말해 주었다. 문을 열고 나온 여호야다의 걸음은 그전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달라졌다. 오래된 제기 하나를 쓰다듬을 때도, 파수에게 교대를 지시할 때도, 여호세백에 밤이 차다라고 말할 때도 그 눈동자 안쪽에서 방향이 선명하게 빛났다. 여호세바는 그 빛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오래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밤이 내려앉자 성전의 등잔불이 하나, 둘 더 켜졌다.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적었다. 여호야다는 가까운 자, 멀리 있는 자, 낮에는 보이고 밤에는 사라지는 자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음에 불러 세웠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머지않아 부르게 될 이름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7째 해가 오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그 결심은 외쳐지지 않았고 기록되지도 않았다. 다만 성전의 담장과 기둥, 휘장과 등잔, 그리고 작은 방의 숨이 그 말을 기억했다. 요아스는 그 밤 이유를 모르면서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어린 가슴에서 박동이 조금 더 또렷하게 울렸다. 성 밖에서는 여전히 다른 북소리가 밤을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다른 박자가 피어났다. 보이지 않는 준비의 리듬. 아직은 말할 수 없고 아직은 드러낼 수 없지만 곧 때가 차면 스스로 문을 여는 리듬. 6해의 숨이 끝나고 있었다. 새벽이 오면 다음 장이 문턱에 설 것이다. 겨울 끝의 바람이 성전 담장을 스칠 때 여호야다는 손끝으로 돌기둥의 미세한 금을 더듬었다. 시간이 만든 가느다란 갈라짐은 마치 숨겨둔 글자 같았다. 이제 읽을 때다. 6해의 숨을 넘긴 요아스의 박동은 고요 속에서 더 또렷해졌고, 예루살렘의 밤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를 살짝 띠기 시작했다. 여호야다는 그 기대를 형태로 바꾸어야 했다. 소문은 때를 흐리고 의식만이 때를 굳힌다. 그는 먼저 사람을 골랐다. 이름을 적지 않고 이름을 불러 세우지 않고 걸음으로 확인했다. 성문을 드나들 때 흔들리지 않는 발목, 칼자루를 쥘 때 손가락의 낭비가 적은 자, 찬송을 부를 때 눈을 감지 않고 앞을 보는 자. 그렇게 선별된 이들이 밤마다 성전 북쪽 회랑 끝 작은 방에 앉았다. 등잔불 하나, 물 한 사발, 짧은 숨.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쳤다. 우리는 크게 외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정확히 움직일 것이다. 맹세는 소리로 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했다. 오른손을 왼손 위에 겹치고 맥이 만나는 곳을 잠시 눌렀다. 때는 신호. 그것이 나는 서겠다는 약속이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손바닥 아래로 박동이 전해졌다. 그 박동들이 한 번에 겹칠 때 방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고요해졌다. 여호야다는 그 고요를 맹세의 소리라 불렀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울리는 소리. 이어 배치를 정했다.
안식일이 열쇠였다. 경비는 안식일에 교대한다. 떠나는 조와 들어오는 조가 같은 시각 성전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짧은 겹침, 많아 보이지 않는 병력이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찰나 여호야다는 그 틈을 선택했다. 우리는 안식일의 경계에서 움직일 것이다. 경계는 소리를 삼킨다. 그는 레위 사람들과 세 구역을 나누었다. 북문을 중심으로 성전 문지방의 경계, 내붓들의 기둥과 휘장, 그리고 남쪽의 왕의 통로. 각 구역에는 암호가 하나씩 주어졌다. 북문에는 성류, 내붓들에는 기름, 왕의 통로에는 언약. 암호는 문장 대신 낱말 하나였다. 길고 아름다운 말은 흔적을 남긴다. 짧은 낱말만이 흔적 없이 지나간다. 무기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호야다는 성전 창고 깊숙한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천을 6번, 가죽을 3번, 마지막으로 청동소의 고리를 돌렸다. 그 안에 다윗의 무기들이 있었다. 전쟁의 소리보다 오래 묵은 침묵의 냄새, 손잡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땀의 감촉. 여호야다는 칼을 꺼내며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레위인들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칼을 높이 들지 않았다. 대신 몸에 바싹 붙이고 걸었다. 빛이 칼을 발견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밤마다 연습이 있었다. 발소리를 맞추는 연습, 휘장의 끝을 스치지 않는 연습, 등잔불을 지나갈 때 그림자를 짧게 유지하는 연습. 여호야다는 실수 하나를 발견하면 크게 꾸짖지 않고 동작을 나누어 다시 보여주었다. 한 번에 하나씩, 돌다리는 한 발씩.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반복은 사람의 몸에 스며든다. 손보다 먼저 몸이 길을 기억하도록. 여호세바는 아이를 준비시켰다. 요아스의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으며 눈동자의 두려움과 빛을 번갈아 확인했다. 오늘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야. 말은 아침마다 새로 만들 수 있지만 눈빛은 한번 흐트러지면 오래 돌아오지 않거든. 그녀는 아이에게 짧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다. 오늘의 기도는 말 대신 호흡이었다. 들이마신 숨을 짧게, 내뱉는 숨을 길게, 숨을 길게 뱉으면 마음이 길어져. 한편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그것이 여호야다가 의도한 바였다. 곡물 창고는 예정대로 열렸고 상인들은 올리브유의 값에 실랑이를 벌였다. 바깥 제단에서는 다른 북이 계속 울렸고 그 소리는 고의적으로 무시되었다. 무시하는 법 역시 훈련이었다. 어떤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 듣지 않는 귀가 의지를 넓힌다. 결정의 전날 밤, 여호야다는 가장 먼 곳에 있던 동맹들을 불렀다. 도시 변두리를 지키던 백부장들, 성문 교대를 맡은 경비대장,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마음을 돌린 노병 하나. 방은 빠르게 사람의 온기로 차올랐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지도 없이 길을 설명했다. 문장은 적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본다. 서로의 눈을 확인한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 사람씩 오래 바라보았다. 그 오래가 말보다 굵은 약속이 되었다. 그 밤의 끝에서 여호야다는 조용히 율법의 두루마리를 꺼냈다. 펼치지 않았다. 대신 감은 채로 가슴에 얹었다. 우리는 이 글의 안팎을 손으로 잡고 서 있을 것이다. 말이 짧을수록 뜻은 길어졌다. 백부장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자리를 바꿨다. 가슴 깊은 곳 뒤편으로 새벽을 앞둔 시간 여호야다는 동선의 마지막 점검을 했다. 북문에서 내붓들까지 9걸음, 기둥 사이를 3걸음, 휘장을 돌아둘, 그리고 왕의 통로 앞 한 걸음에서 멈춘다. 그 한 걸음은 경계였다. 경계는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다. 그는 경계 위에 사람을 세웠다.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자, 가장 늦게 흔들릴 자, 흔들려도 돌아오는 자. 암호가 한 번 더 나눠졌다. 성류 문지방은 빨갛게 물들이는 열매의 이름을 기억하라. 기름, 등잔불은 소리 없이 길을 만든다. 언약, 문장을 길게 말하지 말고 의미를 짧게 쥐어라. 사람들은 낱말을 가슴속에 넣고 돌아섰다. 낱말 하나가 칼 한 자루만큼 무겁게 느껴지던 밤이었다. 그리고 무기가 배포되었다. 다윗의 칼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많지 않았다.
여호야다는 원형을 나누듯 무기를 돌렸다. 칼이 없는 자에게는 방패, 방패가 없는 자에게는 창, 창이 없는 자에게는 나팔. 칼이 아니어도 길은 열린다. 나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도 한다. 그 말에 노병이 미소 지었다. 전쟁을 오래 겪은 자는 무기의 모양보다 사람의 방향을 더 믿는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는 실패를 말했다. 성공을 말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낮았다. 만약 우리의 걸음이 끊기면 너희는 성소 쪽으로 서서히 물러나라.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데려간다. 남는 자는 시간을 만들고 데려가는 자는 생명을 만든다. 그 말의 무게가 방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각 사람의 자리가 대답이었다. 동이 트기 직전 안식일 교대가 시작될 그 몇 순간을 앞두고 성전 안팎의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북문에는 성류가 내부뜰에는 기름이, 왕의 통로에는 언약이 보이지 않게 서 있었다. 경비의 걸음은 평소처럼 들렸고 레위인의 노래는 평소보다 반음 낮았다. 의도된 낮추어야 드러나지 않는다. 여호세바는 작은 방에서 요아스의 옷깃을 한 번 더 고쳐주었다. 아이의 눈은 넓고 침착했다. 6해의 침묵은 그 눈에 깊이를 주었다. 기억하렴,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 아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한 나라의 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서는지 알려주는 작은 진자처럼 보였다. 여호야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잠깐 눈을 맞췄다. 긴 세월 준비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누는 인사는 되게 짧다. 그 짧음이 두려움을 밀어낸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 속삭였다. 길은 이미 만들어졌다. 너는 서기만 하면 된다. 문이 열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바람은 아무도 돕지 않지만 온몸을 깨운다. 안쪽 회랑에서 발소리가 일정하게 겹쳤다. 교대의 겹침, 계획된 찰나가 문턱 위로 도착했다. 성류, 한쪽에서 낮은 신호가 지나갔다. 기름, 다른 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언약, 왕의 통로 앞 마지막 낱말이 자리 잡았다. 여호야다는 고개를 들었다. 새벽의 첫 빛이 성전 기둥의 한 면을 가늘게 긁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아주 작게 합도를 그렸다. 레위인과 경비, 백부장이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다. 칼이 칼집에서, 방패가 팔에서, 나팔이 입술 가까이로. 소라는 없었다. 대신 정확함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작은 방을 보았다. 여호세바와 요아스가 문가에 서 있었다. 아이의 그림자가 기둥의 그림자에 겹쳐졌다. 두 그림자 사이에 틈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기 직전 성전뜰이 하얗게 밝아지려는 그 순간 여호야다는 손을 내렸다. 요아스가 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나팔은 불지 않았다. 아직 외침은 시작되지 않았다. 다만 때가 문턱에 올라서 있었다. 안식일 교대의 겹침이 막 끝나갈 즈음 성전뜰의 공기가 금속처럼 팽팽해졌다. 등잔 불꽃이 길게 흔들리고 북문과 남문, 내부뜰의 기둥 사이로 조용한 발걸음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여호야다는 한 번도 높지 않은 손짓으로 마지막 정렬을 마쳤다. 성류, 북쪽에서 낮게 건너왔다. 기름, 내부뜰이 응답했다. 언약, 왕의 통로 위에 마지막 낱말이 내려앉았다. 그때 아이가 걸어 나왔다. 요아스, 6해의 침묵이 만든 눈동자가 성전의 빛을 정면으로 받았다. 여호세바는 한 걸음 뒤에서 그의 옷깃을 반쯤 고쳐 쥐고 있었다. 레위인의 손이 길게 뻗어 관관 깃을 들었다. 금과 보석은 많지 않았으나 상징은 충분했다. 여호야다가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쳐 무릎 위에 얹었다. 종이 냄새가 뜰의 냉기와 섞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노인의 낮은 음색이 기둥들을 타고 사방에 번졌다.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 보이신다. 그는 두루마리를 들어 올리며 이어 말했다. 우리는 왕을 모신다. 단 7글자에 불과한 문장이 성전을 채웠다. 나팔이 짧게 울었다. 장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했다. 레위인들이
원형으로 둘러섰고 깃발은 없었지만 방패가 깃발의 자리를 대신했다. 여호야다가 관을 아이의 머리에 얹는 순간 변경에서 훈련된 발걸음이 응답하듯 한 박자 앞으로 나아갔다. 호위의 원이 더 단단해졌다. 왕이여 만세! 처음의 외침은 작았다. 그러나 성전은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드는 구조였다. 둘, 셋, 넷 외침은 타이를 울리고 기둥을 타고 하늘로 튀어 올랐다. 장터를 향하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두 손을 모았다. 누군가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단지 소리의 방향을 따라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성전 문턱을 넘어 아달랴가 들이닥쳤다. 검은 베일은 없었다. 대신 칼끝 같은 시선이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서기관과 군사가 엉킨 걸음을 끌었다. 무슨 소란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얇았으나 사람들의 심장을 한 번에 움켜쥐었다. 레위인의 방패가 자동처럼 틈을 메웠다. 아달랴의 눈이 아이에게 꽂혔다. 관, 두루마리, 방패의 원, 모든 조각이 술책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치켜들어 질렀다. 반역이로다! 반역! 단어 하나가 번개처럼 찍고 지나갔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성전의 경계를 알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가 이 경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의무였다. 여호야다는 오른손을 들어 방패의 원을 반발 더 좁히라 신호했다. 원은 조여졌고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왕대비여, 여호야다가 말했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요 칼의 집이 아니라. 그의 말끝이 가볍지 않았다. 오랜 침묵이 만들어낸 무게였다. 안으로 칼을 들이지 마소서. 아달랴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울타리 안에서는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울타리를 부수는 사람이었다. 그 아이를 끌어내라. 그러나 레위인의 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다시 두루마리를 높였다. 왕과 율법, 언약과 증거가 여기 있다. 그 말과 동시에 나팔이 이번에는 길게 울었다. 성전들의 모든 겹침이 그 소리에 맞춰 하나로 정렬했다. 북문, 남문, 넷들, 행랑, 문지방, 오랜 훈련의 선들이 한 번에 그려졌다. 아달랴는 뒤로 물러섰다가 옆으로 꺾었다. 그녀는 틈을 찾았다. 늘 틈으로 승부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틈은 경계 밖에만 있었다. 여호야다가 낮게 명했다. 그 여인을 성전 밖으로 인도하라. 말왕의 문을 지나 칼이 허락된 곳으로. 경비의 고리가 열리며 길이 났다. 길은 좁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넓었다. 아달랴는 미간을 세우고 그 길을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말을 무기처럼 쓰려 했다. 거짓의 제사장, 미혹된 백성. 그러나 그 말은 뜰에서 더 이상 반향을 얻지 못했다. 소리는 있었으나 방향은 없었다. 성전 바깥으로 나서는 문턱에서 그녀는 뒤를 돌아 아이를 보았다. 작은 어깨, 과하게 크지 않은 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 그 눈빛은 그녀가 수없이 꺾어온 눈빛들과 달랐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를 아는 눈.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데려가라. 여호야다의 목소리는 짧았다. 칼은 밖에서만 섰다. 성전의 울타리 넘어 말의 문 곁 빈터. 군사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울렸다. 침묵은 판결을 가장 정확히 새긴다. 마침내 칼끝이 내려갔다. 짧은 비명도 긴 설교도 없었다. 돌바닥이 소리를 삼켰다. 사람들의 가슴에서 긴장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 누군가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의 일은 말보다 깊었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서는 동시에 다른 일이 진행되었다. 여호야다가 아이의 손을 잡아 기둥 곁에 세웠다. 레위인이 기름을 들고 나와 아이의 머리에 가늘게 부었다. 향이 섞인 기름 냄새가 공중에서 환하게 퍼졌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도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합쳐졌다. 울음과 환호가 서로를 삼키지 않고 번갈아 솟았다. 왕이여 만세! 이번엔 성전 바깥 도성이 답했다.
담장 너머에서 물결처럼 돌아들어온 소리, 그 소리가 아이의 작은 가슴에 닿았다. 요아스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없이 선다는 것이 오늘 맡은 전부였다. 여호세바가 멀리서 지켜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기쁨에도 적이 될 수 있다. 흔들림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신 양손을 모아 짧은 감사를 드렸다. 숨을 지켜주신 분께. 그때 여호야다가 돌아서서 성전 수문장들에게 명했다. 이제 도성의 계약을 회복하라. 그의 목소리는 도끼 같지 않았고 열쇠 같았다. 열려야 할 문들을 하나씩 여는 소리. 백부장들이 분주해졌고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는 얼굴이 되었다. 칼과 방패의 고리에서 손을 뗀 몇몇이 다른 고리를 만들었다. 사람의 고리, 바알의 집으로 가자. 어느 목소리가 맨 먼저 솟았다. 이름도 직책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힘이 되었다. 여럿이 따라 외쳤다. 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전에서 도성의 한복판으로 기울었다. 먼지와 함께 북소리가 요란하던 그곳 아달랴의 하해 동안 높아졌던 제단의 돌들이 사람들의 손에 휘청겼다. 누군가는 지렛대를 끼워 올렸고 누군가는 밧줄을 당겼다. 제단을 맡던 제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칼이 아니라 손이, 명령이 아니라 의견의 합이 돌을 흔들었다. 첫 돌이 무너졌다.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통과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두 번째 돌, 세 번째 기둥, 우상. 앞에 놓였던 목상이 옆으로 쓰러지며 먼지를 크게 일으켰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오래 묶였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성전 쪽에서 나팔이 한 번 더 아주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백성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목상의 부스러기가 길가로, 제단의 파편이 빈터로. 어느 소년이 어른의 손을 잡아 끌며 물었다. 이걸 다 어디에 버려요? 어른이 대답했다. 어둠이 오던 길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바알의 집은 골조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울던 이가 웃고 웃던 이가 울었다. 알 수 없는 안도와 서먹함이 한꺼번에 가슴을 지나갔다. 오늘의 일은 한 도시의 기억의 낙인처럼 찍혔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이가 여전히 서 있었다. 관은 무겁지 않았고 두루마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는 명확했다. 여호야다는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짧게 단단히.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다음을 말하지 않았다. 다음은 다음 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위로 저녁 바람이 불었다. 먼지와 향내, 땀과 기도의 냄새가 한데 섞였다. 바깥에서는 방금까지도 돌이 쓰러졌고 안쪽에서는 등잔불이 하나둘 다시 켜졌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고 다음 시대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밤이 오기 전 마지막 빛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다. 오래 기억될 얼굴들, 오늘 함께 서 있었던 얼굴들, 그리고 아무도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이 세워졌고 바알의 집이 무너졌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끝이었다. 개혁의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음 장의 문턱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해가 기울며 성전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사람들의 호흡은 전투의 거친 박제에서 질서의 고른 박자로 바뀌고 있었다. 무너진 바알의 집에서 묻어나온 먼지는 아직 골목 어귀에 얇게 깔려 있었지만 성전 안팎의 공기에는 이미 다른 냄새, 등잔에 기름 막 구운 떡, 향해 가는 영이가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해야 할 마지막 큰 일이 남아 있었다. 언약. 도시가 한 목소리로 어디에 서는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의식으로 새겨야 했다. 여호야다는 사람들을 성전 뜰에 모았다. 원을 그리듯 둘러선 레위인들의 방패 사이로 아이 왕 요아스가 기둥 곁에 섰다. 관은 낮게 빛났고 두루마리는 여전히 그의 품 가까이에 있었다. 여호야다는 먼저 성전의 문지방을 한번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것은 먼지를 닦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경계를 깨우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세운다. 여호와와 왕과 백성 셋이 한 끈으로 묶이는 언약이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엄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선언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 사람들의 대답이 일제히 낮게 울렸다. 간단한 문장, 그러나 긴 세월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 이어 왕과 백성의 언약이 뒤따랐다. 왕은 율법 아래 서고 백성은 왕을 도와 의를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왕의 언약, 여호야다가 두루마리를 들어 어린 왕의 가슴에 가볍게 얹었다. 왕의 길은 말씀 곁에 있다. 요아스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직였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리를 알게 된 가벼움처럼 보였다. 언약의 말이 끝나자 레위인들이 합도를 그렸다. 제단 앞에서 불이 더 높이 일어났고 빵이 따뜻함을 더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떡상 위로 모였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박수를 2번 쳤다. 그 소리가 시작이 되어 성전 뜰에 잔잔한 동이의 물결이 퍼졌다. 폭풍 뒤에 찾아오는 물결은 크게 들이치지 않는다. 대신 오래 남는다. 곧이어 질서의 재배치가 이어졌다. 여호야다는 문지기들을 강문에 다시 세웠다. 동문에 2줄, 북문에 4, 서문에는 교대 조를 하나 더 붙였다. 성전 안에는 칼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눈은 밤낮으로 선다. 그는 파수들에게 기억의 노래를 짧게 가르쳤다. 한 번은 들숨에, 한 번은 날숨에 맞춰 속삭이는 9절. 문은 여호와의 것, 발걸음은 진실의 것. 파수의 교대 때마다 이 짧은 노래가 속삭임으로 흘렀다. 노래는 기록보다 오래 남는다. 레위 무리 가운데 노련한 자들이 제사의 순서를 정비했다. 바깥 제단에선 번제의 힘을, 안쪽에선 분향의 고요를 다시 살렸다. 낡은 악기의 줄이 갈라지지 않게 조심히 감고 오래 쓰인 그릇의 가장자리를 모래로 부드럽게 다듬었다. 어떤 이는 다윗의 노래를 꺼내어 음을 맞추었고 어떤 이는 과도한 장식을 떼어냈다. 소란을 만드는 화려함이 아니라 복구를 만드는 단순함이 필요했다. 무너진 바알의 집자리는 비워두기로 했다. 돌더미를 당장 성벽 수리에 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호야다는 고개를 저었다. 이 자리는 기억의 빈터로 남겨라. 아이들이 묻거든 말해주라. 어둠이 왔다가 돌아간 자리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때로 더 큰 방어가 된다. 해가 기울수록 왕궁의 안배가 속도를 올렸다. 요아스를 호위할 선발대가 먼저 성전에서 왕의 통로를 통해 나아갔다. 방패는 여전히 안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창끝은 땅을 향해 낮게 내려와 있었다. 사람들은 길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한 길을 만들었다. 환호 대신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이어졌다. 도시의 환호는 이미 성전에서 다 쏟아졌다. 이제 왕궁으로 가는 길에는 차분한 동의가 필요했다. 왕궁에 도착하자 오래 닫혔던 문짝이 기침을 했다. 경첩을 기름칠하고 복도마다 등잔을 걸었다. 걸레로 돌바닥을 문지르는 소리, 창문턱에 먼지를 털어내는 손목의 리듬, 사소한 소리들이 모여 왕좌의 숨을 살려냈다. 여호야다는 어린 왕을 옥좌 곁 작은 자리에 먼저 앉혔다. 직접 왕좌에 올리지 않은 것은 서둘러 상징을 과장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자리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올려준다. 여호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궁정의 직책도 다시 놓였다. 서기관은 문장을 짧게 쓰고 보고는 한 번에 하지 않으며 빈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병참은 성전과 협의하여 곡물, 배분의 첫 몫을 가난한 자에게 돌리되 보여주기 위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장부를 조용히 열기로 했다. 경비대장에게는 칼은 성문 바깥에서, 권위는 성문 안에서라는 원칙이 주어졌다. 칼의 자리를 정하면 칼의 용도도 제자리를 찾는다. 밤이 가까워지자 도성의 소리가 바뀌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짧은 장단을 치며 달렸고 상인들은 장대를 접었다. 집집마다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궁정 안뜰에서는 작은 식탁이 차려졌다. 어린 왕 앞에 올려진 것은 과한 진미가 아니라 단정한 빵과 물,
그리고 조금의 꿀이었다. 여호세바는 멀찍이 서서 그 식탁을 바라보았다. 오랜 날의 긴장이 서서히 어깨에서 풀려나가며 기쁨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그 기쁨을 흔들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성전에서는 마지막 감사의 제사가 드려졌다. 레위인의 노래가 오늘 하루를 매듭지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단 한 줄의 구절이 돌기둥과 궁정의 천장, 성문과 빈터 사이를 돌아다녔다. 바알의 자리에 선 바람만이 장아지를 흔들었다. 그 바람이 먼지 냄새를 몰고 갔고 도시의 하늘에는 가벼운 밤 공기가 남았다. 여호야다는 파수대에 올라 도성을 내려다보았다. 무너진 곳도 보였고 서둘러 쌓아 올린 임시 가림막도 보였다. 그러나 그 위로 겹겹이 포개진 것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고요의 결이었다. 그는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낮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고요는 우연이 아니었다. 언약과 질서, 말과 자리가 만들어낸 고요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지기의 교대표를 확인했다. 밤의 첫 경계는 젊은 레위인에게, 두 번째는 오래 묵은 병사에게, 새벽의 가장 어려운 시간은 침묵을 견디는 법을 아는 자에게 맡겼다. 교대표 한 구석에 작은 점이 찍혔다. 점 하나가 사람의 안심이 되기도 한다. 여호야다는 그 점을 손톱으로 한번 눌러 또렷이 했다. 왕궁에서는 요아스가 짧은 휴식을 취했다. 잠들기 전 그는 낮에 가슴에 닿았던 두루마리의 감촉을 떠올렸다. 종이의 거친 결, 말씀이 가진 차분한 무게. 그는 그 무게를 두 손으로 재보듯 가만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말이 아닌 침묵의 기도가 아이의 가슴을 지났다. 도시의 마지막 등잔이 꺼질 때 예루살렘은 드디어 하나의 호흡으로 잠들었다. 성문은 닫혔고 파수는 자리를 바꾸었다. 골목의 개도더는 짖지 않았다. 바람은 밤새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한 시대의 소란이 멀어지고 새 시대의 고요가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도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언약이 세워졌다. 질서가 돌아왔다. 왕은 자리에 오르고 도성은 평안에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개혁의 다음 걸음은 아직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밤의 마지막 등잔이 꺼질 즈음 예루살렘은 오랜 긴장 끝에 고요로 숨을 골랐다. 바알의 집이 무너진 자리엔 바람만 지나갔고 성전의 휘장은 제 자리를 지킨 채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성의 골목마다 얇게 남은 먼지 냄새 속에서 사람들은 새 질서의 박동을 들었다. 광장에서는 더 이상 불확실한 북이 울리지 않았고 성전에서는 짧고 분명한 노래들이 서로의 끝을 잡아 끌며 하나의 선율로 이어졌다. 왕은 말씀 곁에 서 있었고 백성은 언약 아래 자리했다. 그 모든 장면 위로 보이지 않게 흐르는 이름들이 있었다. 여호세바, 여호야다, 그리고 오래도록 어둠을 견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 쓰러지며 역사 속에 굳게 박힌 이름, 아달랴. 아달랴의 시대는 길지 않았지만 깊은 그림자를 남겼다. 그녀는 빈자리를 싫어했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가능성 자체를 지우는 칼을 들었다. 왕의 씨를 끊어 왕좌의 침묵을 만들고자 했고 침묵을 지배하여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끝내 그녀가 맞닥뜨린 것은 침묵보다 오래가는 기억이었다. 제단 앞에서 아이의 울음을 끊을 수 있어도 언약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성전의 기둥은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았고 휘장 뒤를 지키던 조용한 발걸음들은 때가 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칼의 질서는 기도의 질서 앞에서 멈추었다. 여호야다는 칼을 단정히 경계 밖에 세워두는 법을 알았다. 칼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았고 의식으로 시간의 틀을 만들었다. 나팔은 요란하지 않았고 명령은 길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조용한 손길이 있었다. 여호세바는 어둠의 밤을 건너는 동안 한 생명의 숨을 지켰다. 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그 작은 움직임들이 훗날 한 나라의 맥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위대한 결단은 종종 낮은 속삭임의 형태로 찾아오고 역사의 방향은 많은 경우 눈물 한 방울을 삼키는 순간에 정해진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겹겹이 쌓아갔다. 장터에서는 다시 정직한 저울이 대화를 이끌었고 성문에서는 밤마다 파수가 짧은 노래로 서로의 피로를 풀었다. 문은 여호와의 것, 발걸음은 진실의 것. 그 노래를 배우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집의 문턱도 새삼스레 바라보게 되었다. 문지방을 넘기 전에 손에 묻은 먼지를 한번 털어내는 습관, 식탁에 앉기 전에 감사의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평안을 속삭이는 습관, 작은 습관들이 도성의 시간을 바꾸었다. 개혁이란 거대한 깃발로 시작되기보다 보통은 작은 올바름이 매일 제자리를 되찾는 일로 깊어졌다. 무너진 바알의 터는 한동안 빈터로 남았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돌팔매질을 하다가도 금세 목소리를 낮췄다. 어른들은 말해주었다. 여기가 어둠이 왔다가 돌아간 자리란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보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방패가 된다. 빈터는 경계를 가르쳤고 경계는 사람의 마음이 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게 했다. 넘어선 선을 되돌리는 일은 언제나 피를 부른다. 그러니 선은 먼저 마음에 그어져야 한다. 요아스는 왕궁의 좁은 창으로 성전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밤마다 등잔의 불이 일정한 높이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였던 왕은 길게 타는 법을 배웠다. 말은 짧아야 깊어지고 불은 낮아야 길어진다는 것을. 그에게 왕좌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올바름이 쌓여 만들어내는 높이였다. 바로 그 낮은 높이가 위기의 날엔 높은 성벽이 된다. 왕은 그 높이를 말로 세우지 않았다. 대신 말씀 곁에 앉았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대답은 큰 기적의 번쩍임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불 꺼진 골방에서 한 아이의 숨을 고르게 하는 손, 성전의 문지방을 번번이 쓸어내는 한 노인의 손, 겁먹은 병색에 방패를 조금 더 안쪽으로 기울여 쥐어주는 손, 그 손길들 속에 있었다. 섭리는 때로 번개처럼 오지만 더 자주 이슬처럼 내린다. 새벽에 이슬을 금잔화에 잎이 하나도 놓치지 않듯이 준비된 사람들은 섭리를 놓치지 않는다. 아달랴의 이름은 그래서 경고가 되었다. 길을 단축하려는 마음, 빈자리를 힘으로 막아보려는 욕망, 권위를 두려움의 관리로 착각하는 교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고요한 질서 앞에서 무너지듯 사라졌다. 그러나 아달랴를 악의 한 단어로만 묶어버리면 우리는 거울을 잃는다. 우리 안에 작은 아달랴, 서두름, 의심, 계산,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린 성급한 칼날, 그 조각들을 보지 못하면 역사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다. 에필로그의 목적은 승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남기는 일이다. 성전의 휘장은 여전히 바람을 통과시켰고 제단의 불은 밤마다 한 방향으로 탔다. 여호야다는 나이가 더해갈수록 말이 줄었고 대신 질서의 작은 점을 하나씩 찍듯 사람들을 세웠다. 여호세바는 아이의 옷깃을 고쳐주던 그 손으로 과부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았다. 왕궁의 문장에는 화려한 모양이 더해지지 않았지만 그 문장의 의미는 더 또렷해졌다. 왕은 말씀 곁에, 백성은 언약 아래에. 간단한 문장,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남는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덮으려는 지금 끝에 남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다. 어느 밤의 낮은 속삭임, 어느 새벽의 짧은 나팔, 어느 아이의 고른 숨,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시대의 고개를 넘겼다. 역사는 그 모서리를 지나갈 때 비로소 다음 장을 연다. 열린 장의 첫 줄에 쓰이는 것은 대개 긴 설교가 아니라 짧은 약속이다. 문은 여호와의 것, 발걸음은 진실의 것. 약속은 사람의 자세를 만든다.